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김수롱 성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게 아니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참 신기한 것은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라고 했는데 인사말은 딱 한 번으로 끝나더라고요. 앞뒤 옆이면 뭐 한 3번을 할 것 같은데 딱 한 번으로.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이 두 번째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쓰여진 지 1년 이내에 다시 써서 보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2개월에서 3개월 안에도 다시 보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편지를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썼을까? 왜 썼을까?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보면 주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핍박과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나몰 나뒹굴어져서 게을러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니까 다른 신도들이 그들의 생활까지 책임져 줘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누군가 나와서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읽어줬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편지를 읽어줘서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숙지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 편지를 잘 들었으면 재림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하고 올바르게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도대체 편지에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 오해로 빚어진 이 일로 인해서 두 번째 편지를 또 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같아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편지를 글을 여러 번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도둑처럼 오신다고? 아니,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길게 잡아야 그러면 몇 달일까요?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면 길게 잡아야 9달 이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나도 모르게 도둑처럼 오신다고? 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핍박은 계속되고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는데, 그래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서 지쳤는데, 그러지 않아도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저렇게 빨리 오신다니, 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처럼 돈 벌고 힘써서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 뭘 여기다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사냐? 그만두자. 차라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나 하면서 살자. 이런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이 성도들은 2절 3절만 잘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4절도 귀담아 들었어야 합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니 여러분한테는 도둑처럼 임하진 않고 정확한 날짜와 때는 모르지만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정작 꼭 반드시 듣고 알아야 할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는
생업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다른 신도들에게 자신의 삶까지 짐으로 덮어 씌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해 가고자 애쓰고 있는데, 이런 성도들은 잘못된 재림의 신앙으로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던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숫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과 성장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래서 왜 썼습니까? 교회는 세워졌는데, 잘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잘못된 재림의 신앙으로 교회가 또 병들어가고 있으니 그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하고 그 교회가 다시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 바울의 마음으로 또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 품었던 마음,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일에 내 삶을 써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겨우 끌려 나오기도 하고 주일이니까 안 갈 수 없어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감도 좀 달라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막 칭찬을 엄청 길게 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랑이다, 면류관이다, 기쁨이다. 너희들끼리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진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대한 걸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지금도 난 너희들이 너무나 보고 싶다. 그래서 너무 그냥 칭찬 많이 하고 어조도 되게 다정하게 길게 써서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칭찬은 짧게 하고 경고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다. 아까 그 사람들 얘기죠. 재림만 기다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하지 않으면 너 먹지도 마, 도와주지 마.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사귀지도 말래요. 부끄럽게 하래. 창피를 주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절대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지 말라. 여러분, 이런 어조 보니까 바울은 화난 게 분명합니다.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거예요. 이분 원래 또 성질 있잖아요.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 우리들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라. 예수님 믿고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장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 교회에 대한 말씀의 시작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을 설명하는데 특이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맞죠? 교회는 늘 그렇죠. 근데 또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거대한 도시 데살로니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온익교회를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자 춘천에 있는
온익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당면한, 교회가 닥친 어떤 그 포지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도 속했지만 세상에도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원하기도 하지만 연약해서 때로는 세상을 원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이기에, 세상에도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도 있어야 되는 교회이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이죠. 2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잘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선택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매일 마음 써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일상 중에 은혜의 지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지배를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의 지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매일 그 어느 순간도 빠짐없이 은혜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3절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하고 있을 때 정말 엄청 생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도 풍성해졌으니 저는 아주 너무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편지에도 썼지만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 풍성해졌으니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결과는 같은 거니까. 지금 바울은 뭔 쏙 빼버렸죠? 자기의 수고는 빼버렸어요. 자기의 노고는 빼버렸어요.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은 그냥 아예 싹 빼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당연한 일이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하냐 하면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의 뒷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해서 이 정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은혜의 지배를 받기 원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제는 용서예요. 자, 이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갔거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내가 너 빚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이제 빚지지 말고 좀 성실히 잘 살아봐. 그리고 내보내줬어요. 자, 이렇게 용서를 받은 종이 그 집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가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고 야, 너 왜 돈 안 갚아?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은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조금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이 나쁜 자식이, 아니 너 왜 돈을 안 갚아? 능력이 없으면 다른 걸 해봐야지 하고 고소를 해서 그 친구를 감옥에 가뒀어요. 처음부터 이 일을 지켜봤던 몇몇 사람이 주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 종이 그랬다고.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야, 너는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길거리에 나가서 너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니? 안 되겠다, 너도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 하고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이 화폐 단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감각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 이 종에게 빚을 졌던 친구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얼마를 빚졌냐 하면 약 3달이나 4달치 월급을 빚진 거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 한 1,500, 뭐 1,200, 1,200에서 뭐 2,000 사이가 되겠죠. 그 정도 빚을 진 거예요. 그 빚 안 갚는다고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한테 빚진 금액은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달란트가 어느 정도 화폐 가치냐면 만이 아니라 1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혹은 17년의 품삯입니다. 이 계산 자체가 되지 않은. 근데 그게 곱하기 만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15년 벌면 아예 안 쓰고 15년 월급을 다 모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 곱하기 15 하시면, 아니지, 만 하시면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35kg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 1달란트 그러면 금이 35kg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도저히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내가 평생 어떤 수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빚 많죠? 그죠? 우리 없는 것처럼 이러고 앉아있지? 빚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유, 최근에 집을 사서 이사한 우리 장동주 집사님 참 어떡하니? 에? 빚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집사님, 누가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줄 테니 이 빚 갚고 이제 더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하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양심이 있으면 그분한테 어떻게 할지 우리가 막 생각이 되겠죠. 그분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요즘 무슨 문제가 없는지 자주 전화드리지 않을까요? 자주 찾아뵙고 음식이 맛있는 게 있으면 그분 갖다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삶을 옆에서 도와드리지 않을까요? 마땅히 그러하겠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삭을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혜라고 부르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젊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것의 지배는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것의 통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 돈의 통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주님의 왕권이 제 안에서 영원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만 저를 다스리세요. 이게 찬양이고 이게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저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온갖 박해와 환난이면 자랑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그냥 한 가지 박해도 아니고 온갖 박해와 환난이면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숨길 일입니까? 근데 왜 바울은 자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 일을 남들이 보면 쟤는 저주받았나? 어떻게 쟤는 하는 것마다 저렇게 안 돼? 야,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온갖 박해와 환난을 왜 바울은 자랑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어서 교회가 되고자 해서 살아가다가 받은 그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죠. 여러분도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예전에 만약에 시집살이 엄청 했으면 그 시집살이 얘기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죠? 내가 그걸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자랑하는 거죠. 자랑할 만하죠. 남자들은 맨날 모이면 무슨 소리예요? 군대 얘기하죠. 군대 얘기 왜 할까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환난이고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자랑할 만합니다. 잘 이겨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당하는 환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얼마나 숭고한 희생일까? 그래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떳떳해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과 역경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될까 가슴 뿌듯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충절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들처럼 힘으로 눌러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천천히 나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동안 저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등을 보인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나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충신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났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주를 사랑합니다. 요즘은 달라졌어요. 꽤 오래전 몇 달 전부터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 살 겁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살면서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지배는 감사하고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자랑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겠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표현하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처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내가 온전히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랑 함께하려고 내가 왔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서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이 가사에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랑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가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주,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 주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애국자로 살아가겠다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환난과 역경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애국자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오늘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그 애국자, 하나님 나라 충신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일에도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마땅히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분명한 확신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을 준비하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받는 여러 역경과 환난을 자랑하며 고백하며 떳떳이 여기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끝없는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환난과 어려움을 자랑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충신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충신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 결단에 힘 주소서.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